찬송가 322장을 찬양하며 8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우리 힘차게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야기에 매듭을 짓고 교훈과 훈계의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그 메시지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3절에 기록된 거룩함이란 단어의 원어 뜻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교훈과 훈계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하죠.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고 많은 유혹을 받았던 음란의 죄를 언급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몸과 배우자에 대해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세육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행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믿은 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은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회심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회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수용되었던 문란한 성적 문화를 버리고 음란의 습관을 청산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음란과 쾌락이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혼전순결을 말하면 열린 사람이 아니라 구시대적 발상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거를 용납하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죄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과 영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를 결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모든 생활의 패턴과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날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거룩이란 헛된 것들을 향해 살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음란과 탐욕을 쫓는 우상숭배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룩하지 않은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범한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고 고난을 견뎌낸다 하더라도 음란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왕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왕따가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따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는 이 나라와 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